모든 움직임은 저항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뜻을 정해서 어느 곳으로 가고자 하면 그 뜻에 거슬리는 반대에 직면하게 되죠. 자기에게 어떠한 저항이나 반대를 만나고 싶지 않거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움직이면 어떤 반대를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가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는 허들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것들이죠. 예수께서 만난 그 허들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허들들을 뛰어넘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허들, 그것은 헤롯의 허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가르치던 그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죠.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처럼 보이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빨리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하여 여기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반대를 직면하면 여기까지만 할까 하는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서지 않습니다. 헤롯이 죽이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초연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헤롯에게 보낼 공개적인 답변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 곧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어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일을 마칠 것이다. 완전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도록 합니다. 이 여우라고 하는 뜻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을 뜻하지만 구약성경의 배경으로 하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을 꿰어서 진리를 호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헛된 것을 섬기며 살도록 하는 존재가 여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그런 존재로 비유하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다고 그 여우에게 전해라. 세 번째 날에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너를 만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움직임과 선택은 단순해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일 덕분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포기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강력한 허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헤롯의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은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맡겨진 임무를 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이죠. 주부에도 광고 시간에 했듯이 목회자가 여기 있는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일터에서도 각자가 맡은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다하면 그 사명을 다한 사람 덕분에 누군가가 큰 유익과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맡겨진 책임들을 다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번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 어른으로 어버이 꽃을 달아드릴 분이 우리 한 권사님밖에 안 계셔서
우리 교회 다니는 교우들의 부모님께 자그마한 선물과 편지를 보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자 했던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만큼 커서 어른 행세하면서 지금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맡겨진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끔찍한 뉴스들이 있잖아요. 막 3살 된 아니면 영아 아이들을 부모가 게임하다가 방치해서 아이들이 죽는 사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과 대조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공분하는 이유는 부모라면 마땅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무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면 그 부모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자녀들이 이만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특별한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데도 이러한 복과 영광과 유익이 나타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을 때 어떠한 영광과 복이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명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진 사명을 다하심으로써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높은 허들이 있는데 그 허들을 무엇인가의 발판, 디딤판을 팍 밟고 높이 뛰어서 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갈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속에 그 허들을 뛰어넘는 2가지 발판, 2가지 알미 있었는데 하나는 사명이고 하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고 치유하다가 사흘째 완전하여 지리라 말씀하신 것은 셋째 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비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죽이려 했던 그때 그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이라는 허들을 힘껏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도약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일터의 어떤 역할로서의 책임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금요일날 저희 아버님이 계신 곳에 그 5남매 형제들이 모여서 아버지 생신잔치도 하고 어버이날 이렇게 기쁘게 보냈는데 해외에 사는 그 누님이 이제 한 5살 정도 되는 그 조카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노래를 시켰더니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런 노래 여러분 아세요 혹시?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이런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잘 부르지도 않는 노래를 이 할머니가 거기 가가지고 한 30곡이나 되는 동요를 이렇게 자기 기억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꼬마가 얼마나 발음이 똑똑하고 그 음정이 정확하게 그 노래를 부르는지 하여튼 어른들이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 녀석은 무궁화꽃을 본 적이 있을까? 삼천리 강산이라는데 삼천리 강산이라는 뜻이 뭔지 알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모르고 했을 거예요. 무궁화꽃이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그게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어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나 아이들이 깨닫고 알기 전부터 주어지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가 무궁화꽃도 알지 못하고 삼천리 강산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부터 그렇게 누님이 가르쳤던 그것이 아이에게 스며들어서
커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양분과 의미를 만드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명감이 그 일을 만들고 일터에서의 맡은 역할의 사명감들이 우리의 공동체나 삶을 이렇게 만든다면 예수님의 그 사명감이 그 사명을 완수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간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가져왔는가를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표 없는 다름질이 아니고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허공에 대고 하는 권투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갈 길을 가로막는 허들들이 있었는데 허들을 뛰어넘는 첫 번째 발판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명감이었다면 두 번째 발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확신이었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맡은 사람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프리카의 선교에 유명했던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과 의미적으로는 아주 유사한 말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닥쳐오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막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했던 뜻을 당신이 맡긴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룰 때까지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급함이라는 허들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여러 가지 허들들을 만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허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생기고 조급함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허들을 뛰어넘는 디딤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디딤판을 힘껏 박차고 올라서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명들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맡겨진 사명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실패의 끝에 일어난 죽음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전 우리 교회에서 작은 음악회 할 때 한설이 자매라는 분이 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듣는 사람 중에 제가 경험 속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신 분, 막 음반을 틀어놓은 것 같은 라이브를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 한설이 자매가 내놓은 음반의 첫 번째 곡이 이 길을 가네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네 어떤 어려움에도 그 부르심 믿으며 걸어가네. 세상이 날 막아도 날 쓰러뜨려도 주 예수는 날 놓지 않네. 이런 가사예요. 곡도 참 좋고 그 뒤에 있는 가사도 너무나 좋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CCM 중에 한 곡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길을 가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누구나 자기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뛰어넘으면서 그 길을 가려고 무던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우리 나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의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며 어려운 이 허들을 넘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가 국어 수사법에 하면 이 예루살렘은 제육법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예루살렘은 성공이 보장된 곳도 아니고 평안과 안전이 약속된 곳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려 하는 거절과 폭력이 난무한 예루살렘으로 맡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 가신 것은 그곳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고 내 뜻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면 그곳에는 그 땅이 황폐해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이와 같습니다. 부모로 살면서 자녀들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대는 일찍 접는 것이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우리가 흔한 말로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기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식을 보듯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 마음 모른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고난이 있음에도 가시지만 그와 더불어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가십니다. 불이 난 마당에서 때로는 독수리나 여우가 병아리를 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려 하듯이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살리려고 노력을 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쩌면 지금 저를 향해서 상규야, 상규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를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으려 하는 것처럼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탄식하는 음성을 듣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몸짓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실상 우리에 의해 죽으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지신 주님의 십자가, 허드에 있음에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 사랑을 힘입어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조카 손주가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받은 복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신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의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하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이 많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손에, 내 머리에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심사님이 한 100억 정도 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가정을 해보고 두심사님이 저하고 이제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딱 10% 목사님 그냥 줄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제가 두심사님의 약속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심사님 살아보는데 100억 가졌다, 나한테 100억 줄까? 나한테 지금까지 돈 준 게 한 10,000원밖에 준 적이 없는데 기껏 많이 줘 한 10만 원 주겠지. 내가 그만큼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믿을 때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두심사님이 주지 않아요. 두심사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두심사님이 100억 벌었으니까 나한테 10억 줄 거야 라고 내가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근다고 줍니까? 안 줘요. 두심사님이 약속할 때만 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의지나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바 그 약속이 더 중요해요. 약속한 사람이 그것을 줄 만큼의 능력이 있고 줄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심 많은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큼 믿는 것이 우리의 가난함의 이유일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이해한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면 믿는 이 안에 그 약속이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해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은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허들을 뛰어넘어 걸으신 그 걸음을 통해서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알아야 할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아직 연약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깊이 스며들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심하더라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사명자의 길을 통해서 본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두 가지에 대해서 응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로 병아리들이 그 암탉의 날개축제 아래로 모여들듯 주님 아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보호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들의 갑옷이 되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아래로 피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어리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과 의사가 입을 벌리라고 하면 입을 벌리고 참으라고 하면 참고 아픈 거 물으면 답하고 입을 헹구라고 하면 헹구면서 우리의 이가 깨끗해진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독수리 날개처럼 큰 날개를 가지신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인데 그 첫 번째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면 두 번째는 그분의 사명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도 사명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갑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됩니까? 권사님, 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사람이 재벌들 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맨날 1등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1등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잘 알지 못하죠. 맨날 30등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다가 3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 잘 된 것입니까? 잘 된 것이죠. 근데 3등 된 사람한테 야, 저 사람은 1등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